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먼저 볼 것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또 한 곳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축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올해 교회표인 이 감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책들, 그 감사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가 송정림이라고 하는 작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이분이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이 쓴 한 글에 저희 시선이 고정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요, 송정림 작가가 쓴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책 중에 녹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손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잡아주는 손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슬프고 외로울 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고 싶을 때 양 어깨를 잡아주는 손, 얼마나 포근할까요? 쓸쓸히 걷는 인생길에 조용히 다가와 잡아주는 손, 얼마나 따뜻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닿기만 해도 마술에 걸린 듯 전율이 흘러서 더 잡고 싶은 고운 손, 당신의 손이 있기에 영원히 놓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당신의 손입니다. 이런 거 읽다 보면 옆에 있는 분 손 만져주고 싶지 않습니까? 좀 옆에 있는 분 손 좀 한번 잡아주십시오. 오늘 막 교회에 오시느라고 손시러운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따뜻하다, 이런 마음과 함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또 함께 이렇게 부르는데 마치 메들리처럼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인생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집에서 이런 찬양 부르면요 막 말려요. 아빠 트로트 버전으로 자꾸 불러 그러지 마. 제가 막 인생이 막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님 작가의 그 아름다운 손, 그런 손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가족이, 또 우리 배우자가, 우리 가족이 아마 그런 손일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손길이 아마 그런 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 손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되시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신약성경 가운데 사복음서 또 공감복음, 이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많은 내용들을 적어놓은 이 공감복음과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거나 대시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손을 잡아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을 잡아주기만 했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공감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세 곳 공감복음에 공이 다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정말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했더니 그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특별히 7장 14절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인데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손을 직접 댄 것도 아닙니다. 관에 손만 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그 가부에게 주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해도, 손을 붙잡기만 해도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공감복음 사복음서 안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물에 빠졌던 자가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맨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세요, 주님이면 저한테 명하셔서 저 바다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라고 말하자 그가 배에 내려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곧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결국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저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 엄마들 같으면 어떤 게 먼저 나가죠? 왜 의심이 이렇게 많아 이놈아, 이거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건져주시며, 건져주신 게 먼저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해주세요. 빠져 죽는 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즉시로 달려오셔서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으셔서 건지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물에 빠졌던 자가 건짐을 받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붙잡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잡다, 아까도 죽었던 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잡다, 오늘도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손을 잡다라고 할 때 공이 헬라어에서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손을 잡으실 때, 대시기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손을 내밀어 그 나병을 잡으셔요. 대셔요. 그렇게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잡아주니까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거나 대시기만 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물에 빠졌던 자가 건짐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손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시 병이 떠나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역시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8장 읽었죠. 또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해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집에 가셨을까? 베드로 안드레 집에 가셨을까? 자, 여러분 오늘 29절 30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안드레 집에 가신 이유가 있는데 왜 가셨다고요? 그곳에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열대 기후인 만큼 급성 열병, 전염병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 열병이 보통 열병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열병이라고만 그냥 얘기하는데 의사인 누가는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한 열병은 생사의 기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중한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고,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해결 방법이 있겠죠. 그 첫 번째는요,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나와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집에 열병을,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여인이 왜 병에 걸린 겁니까? 저 여인의 죄 때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막 서로들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대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병에 걸렸대요? 왜 갑자기 문제가 생겼대요? 예수님 잘 믿어도 필요 없는 거군요. 사람들은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친히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만져주십니다. 오늘 31절 마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나아가사 우리 주님이여 친히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의 장모에게. 아까 나병이 걸린 환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친히 가셔서 손을 잡아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열병도 전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오셔서 나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나를 안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아가사 친히 사랑의 발걸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여러분을 맞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우리를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뒤에서 말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야, 세상 다 필요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사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다오. 지금 너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있는 자는 없니? 너희들이 좀 친히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려무나. 아니, 잡아주는 건 뭐 말 다 필요 없고 함께 해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 뭡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다 흩어지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그저 말없이 옆자리에 앉아주는 거, 또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그저 아무 말 말고 따뜻한 손으로 한번 만져주는 거.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친히 찾아오시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내셔서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 이렇게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붙잡아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친히 찾아가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연약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친히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친히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도 소개했지만 여기 본문에서도요, 그 손을 잡아라고 하는, 이 잡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라테오라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손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이 주님의 손에서 나를 낚아채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떼어내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크라테오, 그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셔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의 손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장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크라테오 능력의 손으로 탁 잡아서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대요?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종 들더라.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우리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도 능력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형편이 좀 그렇다고 우리 주님도 사는 형편이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성태야, 힘들지? 이제 내가 너 꼭 붙잡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 라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손 꽉 붙잡고 강력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100% 회복이 일어납니다. 100%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요, 또 친히 붙잡아 일으켜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100%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0% 회복이 일어난다. 오늘 31절, 마가복음 1장 31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면,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그 열병이 단번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인이 뭐라고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질병이 떠나가고요, 여인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참된 구원자, 참된 치료자, 능력의 주님이세요. 오늘 참 재미난 말이요,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일어서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이 수종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집에 왔으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뭐 잘하는 것처럼 집에 손님 오시면 차라도 내오고 과일도 깎아오고 그런 거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을 들었다고 공간복음은
공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치료함이 100% 완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지긴 세웠어요. 그 여인도 일어서긴 섰는데 아직도 머리가 아파. 예수님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오시면 제가 맛있는 차 대접할게요. 오늘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수종 들더라. 바로 일어나서 차와 음료와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완벽한 회복이죠. 여기 오늘 수종 들었다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미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한 번만 수종 든 것이 아니라 계속 수종 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기만 한번 걸려고 그 다음날 일어나려고 해도 어때요? 잘 못 일어나잖아요. 힘 없잖아요. 머리가 막 어질어질하고 아직 미열도 좀 남아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만 수종 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완벽한 회복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요, 질병이 떠나가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우리 예수님께 손 붙잡아 주시고 손만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놀란 역사를 간증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의 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우리 주님이 손을 붙잡기만 하면, 대시기만 하면 다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으켜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능력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친히 찾아가서 그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줄 때, 그 여러분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대상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손 잡아주세요. 더 많이 안아주세요. 교회 말고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그저 본 척 만 척, 너 예배드리고 가니? 그래, 잘 가라,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 장로를 대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주고 손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이렇게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손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함이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님의 손의 역사, 그 붙잡음의 역사, 만져주심의 역사, 대시기만 해도 놀란 역사가 일어난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누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놀라운 은총으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100% 회복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크라테오,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연말부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지, 새해라고 해서 뭐 내가 좀 달라질 게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손을 나 붙잡아 주시면요,
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제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주의 손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주의 손이 되셔서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